벨은 엎드려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의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앞에서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가 누군가에 따라서 그 행동과 태도가 그리고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대하는 이가 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다면은 그 앞에서 그에 맞는 자세와 격식을 또 그 말을 갖추게 돼야 되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보살펴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는 자녀라면은 또 그 자녀에 맞는 그런 태도를 우리는 취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을 업고 품고 구원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방법이 대조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포로 삼고 있는 나라의 우상과 신들에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들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은 당시 바벨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그 포로기에 있었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신인 마르둑 신이라는 이 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을 지칭할 때 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느보는 이 마르둑 신의 아들 되는 아들인 이 신을 의미하는 그 지칭입니다. 당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은 이들의 그 시대 바벨론, 페르시아 이 시대에 주로 섬기는 신들이 바로 벨과 느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에 대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 실려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리어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신들은 다 엎어지고 그 신을 섬기는 이들도 다 잡혀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신이었던 이들은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구원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이들이 그 신들을 떠매고 다니고 짐승에 실어서 옮기고 다녀야 되는 이런 무능한 신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1절과 2절을 통해서 조롱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신을 떠매고 다니는 그 신을 섬기는 이들도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들과 대조되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사야는 3절과 4절에 이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벨과 느보와 같은 그런 신들이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업히는 것과는 그들에게 떠매어짐을 당하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런 신들과는 대조되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을 어미의 배에서 태어날 그때부터 안았고 또 업었고 어려서부터 노년 100발에 이르기까지 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시고 나게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그 당시에 섬기는 이들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냐면 인간으로서 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신들의 진노를 사지 않고 그 신들 편에서 신들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보호와 안위를 얻기 위한 것이 이 신을 섬기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이 신을 잘 섬기는 대가로 보호와 안전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들을 섬기는 그 당시에 종교관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신들과는 완전히 차별되는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태어날 때부터 업으신 분이시고 또 품으시고 기르시는 분이시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변덕쟁이와 같은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이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언약에 따라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으시며 한번 선한 일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에 사로잡힌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며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의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기억하셔서 구원하듯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다른 이들, 심지어 다른 신들, 심지어 자신의 형상이라고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앞서 언급한 바벨론의 신들인 벨과 느보와 같은 다른 신들과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의 우상들은 사람들이 떠매고 다녀야 하는 거짓 신이며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10계명 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아래로 바다의 위로 하늘에 또 바다의 아래로 바다의 어떤 신의 어떤 생물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다른 어떤 신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이들이 그 신이라고 해서 형상화해서 만든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형상화시켜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그런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같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10계명의 2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나의 입맛에 맞게 다듬어진 하나님을 믿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재단에서 믿을 수 있고 우리가 형상으로 표현해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바른 신자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존재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신들과 같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이 종교를 넘어선 분이시고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상의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선지자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 우상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강하게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을 당시
포로기 상황에서 낙심하고 낭망할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패역한 자들아, 46장 8절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라고 강하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새기라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9절 10절에 표현이 되는데요. 9절 10절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의 일들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종말, 심판, 구원을 옛적에 알렸고 옛적으로부터 보이고 이르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지금 선지자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옛적부터 그렇게 말씀해 오셨고 그렇게 행하시지 않았느냐.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과거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과거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너희가 포로기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고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앞으로, 내가 너희를 과거에 이런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가 믿을 만한 유일하신, 세상에 어떤 다른 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고 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는 당시 관점에서 보면은 고레스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까지 연장시켜 보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처지에 있고 또 죽어 있고 고통당하는 그 인류의 죄악을 회개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그 선지자 이사야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전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비교 불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낳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품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이 이런 시간이든지 혹은 기쁨의 시간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며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겠다고 나의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를 토대로 과거에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토대로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합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영광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 일들을 마지막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품으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그 백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십니다. 선택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까지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칭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업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붙들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세상에 다른 어떤 존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며 마지막 영광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